오늘은 아버지의 날입니다. Father's Day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듯 어릴 때는 아버지라는 분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분처럼 보입니다. 아버지라는 분은 실수하지 않는 분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아버지는 이 세상 것을 다 아시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자라나서 보니까 우리 아버지라는 분도 실수도 하시고 우리 아버지라는 분도 그냥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아버지라는 존재는, 이 존재도 사실 예전에는 어느 집의 귀한 아들이었고, 또 응석 부리던 철없는 아들이었고, 친구들하고 놀러 다니는 거 좋아했던 아들이었고, 또 형제였고, 또 꿈이 많은 그런 청년이었던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아버지의 예전의 모습들입니다. 그런 아버지들이 자라나서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그 아버지들이 실수도 하고 잘못된 결정을 하면서 아파하기도 하고 또 남몰래 입을 틀어막고 울기도 하고 눈물 보이지 않기 위해서 툭툭 털고 그렇게 잠자리에 들어갔던 것이 우리 아버지들이었고, 지금 우리의 아버지들이고, 그리고 젊은이들이 이들이 아버지가 되면 또 그렇게 살아갈 모습들입니다. 이 세상에는 그 어떤 아버지도 완벽한 아버지는 없습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아버지도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가 어떤 분이냐라고 평가를 할 때 그 아버지의 실존적 모습으로 그 아버지를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아버지가 실수가 평생에 10% 미만이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수입은 상위 몇 %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아버지를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아버지가 어떤 분이냐고 얘기를 할 때 그 아버지를 평가하는 것은 자녀들이 그 아버지를 어떻게 대우하고, 자녀들이 그 아버지를 어떻게 기억하고, 그 자녀들이 그 아버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반응에 따라 그 아버지가 어떤 분이냐고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역사를 보면 아버지를 대하는 태도에 따라서 그 아버지의 존재의 의미 자체가 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역사적으로도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 같은 경우도 그 많은 아들 중에 제일 사랑하고 아끼고 제일 똑똑하다, 그리고 아들 중에 유일하게 과거에 급제했던 다섯째 아들 이방원이 결국은 그 아들이 아버지가 나중에 연로했을 때 그 작은 실수를 빌미 삼아 왕에서 반강제로 끌어내려버립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그룹, 삼성그룹, 롯데그룹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 창업자 아버지가 그렇게 있는데 나중에 작은 실수 하나를 가지고 그 말년을 얼마나 초라하게 만들지 모릅니다. 그 모든 것이 아들들이 하는 일들입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 아버지가 작은 한 실수를 했을 때에 그 실수 앞에 반응하는 아들들의 전혀 상반된 태도를 통해서 이 아버지에 대한 의미를 우리는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아버지의 이름을 노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노아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 이후에 범죄함 때문에 그들을 버려두셨다가 그 세상이 너무너무 범죄해서 하나님 보실 때 더 이상 볼 수가 없겠구나, 더 이상 들 수가 없겠구나, 그래서 물로 심판하시겠다, 다 쓸어서 다시 시작하시겠다 마음을 먹고, 그러면 새로운 인류의 조상, 새로운 아담과 같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군가 봤을 때 그 당시에 가장 의로운 자요, 당대의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고 평가받고 픽업된 사람이 노아입니다. 창세기 6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랬어요. 여러분, 어떻게 살았길래 이런 평가를 받을까요? 엄청난 사람이죠. 그럼 이분은 실수하지 않을까요? 이분은 평생 잘못된 건 하나도 없을까요? 하나님의 의인이라 평가했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그랬고 하나님과 동행했으면 완전 무결한 무한 아주 그냥 천사와 같은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노아도 인간이었습니다. 이 세상 인간은 그 누구도 완벽할 수 없습니다. 다만 완벽한 척할 뿐이고 다른 사람에게 완벽한 사람인처럼 큰 소리 칠 뿐이지, 너도 나도 모든 인간은 그리스도 앞에서 다 냄새나는 인간일 뿐입니다. 사람은 두 종류밖에 없죠. 들킨 사람과 아직 안 들킨 사람,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뭐 잘났다 얘기할 수 없습니다. 노아도 하나님이 인정은 했고 이렇게 평가를 하셨지만 그도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명령을 주십니다. 내가 인류를 새로 시작해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방주가 필요하니까 지어라. 120년간 방주를 만듭니다. 그 방주를 만드는 동안에 자녀들과 함께 했었습니다. 그리고 홍수가 일어납니다. 150일의 긴 홍수의 기간을 마치고 이제 노아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노아와 그 세 아들 셈과 함과 얍 이 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인류를 시작하게 하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자, 그런데 이 방주에서 나온 후에 이 노아가 큰 실수를 하나 하게 되는데 그 실수에 대한 내용이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20절과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그러니까 이제 홍수에서 끝나고 나와서 이제 농사를 지어야 될 거 아닙니까? 농사를 짓는데 이제 포도나무를 재배하고 포도주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걸 먹다가 너무 취한 거예요. 너무 취해서 성경은 벌거벗고 그 장막에서 누워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6장 9절에서 하나님이 평가한 노아와 그리고 지금 이 노아가 연결이 됩니까? 하나님 보실 때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였지만 모든 인간은 영적으로 긴장이 풀리면 언제든지 보통 사람들이 하는 실수를 동일하게 반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예배자로서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러면 아무 사탄의 도전이 없습니까? 우리는 아무 시험 들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무 죄에서 어떤 죄에서 멀어집니까? 그것은 착각입니다. 우리가 매일 영적으로 스스로를 채찍질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 순간에 벌거벗은 그 추함인지도 모르고 들어 누워서 수치를 당하게 될 수가 있는 것이 우리들임을 우리는 꼭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고 그랬어요. 성령의 잔잔함이 깔려있는 게 아니라 가득 채워라 그랬어요. 충만함을 받아라. 그리스도인들도 실수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은 사람도 실수합니다. 중직자들도 실수합니다. 영적 긴장감이 떨어지는 순간에 하나님의 사람들도 똑같이 다 실수합니다. 사람들은 더더욱 말할 것 없습니다. 지금 성경이 노아가 술에 취해서 벌거벗고 잠든 것이 요즘 시대로 기준으로 보면 그게 뭐가 문제냐, 뭐 길거리에서 누구 잔 것도 아니고 집에서 장막에서 뭐 더워서 잤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은 그가 아무 문제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는 분명히 부끄러운 모습으로 술에 취해 넘어져 있는 부끄러운 모습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강조점이 뭘까요? 술 취한 것은 죄다, 벌거벗은 건 죄다. 그것이 아니라 오늘 이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가 실수한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지만 실수하고 허술한 모습을 보인 아버지를 대하는 아들들의 반응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핵심의 말씀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실수한 아버지를 바라보는 그 세 아들의 반응이 상반되게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함의 반응을 보이는데 가나안의 아버지 함의 반응을 보이는데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그랬어요. 자, 지금 이게 우리 성경으로 볼 때는 그냥 옷 갔더니 아버지가 완전히 다 벌거벗고 술에 취해 잠이 드니까 그걸 보고 밖으로 나가서 형제들 보고 아버지 지금 저렇게 계셔 이렇게라고 얘기를 한 것처럼 보이는데 이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그가 봄에 있죠. 이 하체를 보고 할 때 이 본다라는 단어가 라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가 사실 굉장히 좀 센 단어예요. 그냥 to see, 본다 이걸 떠나서 그것을 보고 그 다음에 그것을 면밀히 살폈고 즐겼고 조롱했고 그 다음에 inspect라는 의미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막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그래서 실제 어떤 신학자들은 이 부분을 굉장히 확대해서 좀 심각한 상황으로 해석하는 주석가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가서 갔더니 아버지 술 취해 계시네? 나가서 형제들 보고 뭐 얘기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그를 주목해서 보고 조롱하고 그를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비판하고 살폈다 이 단어를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주 부정적인 반응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형제들이 얘기했다는 게 뭘까요? 단순히 알렸습니까?
고자질했다는 얘기예요. 고자질. 그 고자질할 때 사람들 특징이 있잖아요. 막 이렇게 실룩실룩거리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함은 이렇게 반응했는데, 그럼 아버지 실수를 본 다른 두 아들, 그 셈과 야벳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23절에 다른 두 아들의 반응을 봅니다. 자, 그 아버지가 벗고 있다는 얘기 듣자마자 그 두 아들은 어떻게 합니까? 23절에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그 다음에 어떻게 들어갔어요? 뒷걸음질 쳐서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것을 지금 성경은 대비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란 존재, 특히 하나님 보실 때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고 하나님이 사용하신 사람이라도 사람이기 때문에 영적 긴장감이 떨어지면 실수를 합니다. 잘못을 합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를 아버지 되게 하는 것은 아들들이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람이 그 꽃이 이름을 불렀음에 그 꽃이 의미가 있는 것처럼 아버지란 존재는 그 아버지가 실존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고 어려움이 없고 다툼이 없는 게 아니라 그 자녀들이 그 아버지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 아버지의 존재의 의미가 달라지는 건데, 지금 이 셈과 야벳은 아버지가 아무 문제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부끄러운 모습인 줄 아니까, 실수한 줄 아니까 뒤를 돌아서서 옷을 메고 뒷걸음질 쳐서 보지 않고 그것을 덮었더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에게도 우리 한국 설화에도 보면, 전통 설화에도 보면 그런 얘기가 있죠. 어떤 가난한 아버지가 시집간 딸 집에 초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상객으로 그 집을 방문해서 이제 있는데, 사돈이니까 얼마나 체면을 차립니까? 한국은 체면 문화라 그러잖아요. 이제 낮에 나오는 음식을 체면 차려도 안 먹은 거예요. 근데 밤늦게 돼서 이제 그 집에 잠을 자게 되는데, 밤이 되면 배가 너무 고프잖아요. 그래서 밤에 체면 불구하고 몰래 부엌을 들어간 거예요. 부엌에 들어가고 낮에 먹다 남은 이제 그 팥죽이 있는데, 이거를 동이채 팥죽을 들고 이제 방에서 먹으려고 들고 들어다가, 옛날 여러분들 집들은 다 이렇게 부엌이나 이런 게 처마가 낮지 않습니까? 상토가 거기 고리에 들떡 걸린 거예요. 걸려가지고 이건 들었죠. 이거는 걸렸죠. 뭐 이래서 들고 막 이걸 또 빼버려 몸부림치다가, 아이고 그만 이 바지가 벗어졌네. 바지가 벗어져서 이건 뭐 내리도 못하고 쏟도 못하고 지금 막 이러고 쩔쩔매고 있는데, 새벽 됐는데 안사돈이 소 여물거린다고 새벽에 나온 거예요. 그랬더니 다른 사돈 보니까 그게 있거든요. 소리를 빽 지르는 거 놀래가지고. 그랬더니 그 소리를 듣고 며느리 된 자기 딸이 뛰어나왔어요. 그 보니까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그 뭐라고 했겠어요? 아주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어머니 너무 놀라지 마세요. 사실은 어떤 분이 우리 아버지에게 사돈집에 가서 우사를 당하면, 사돈집에 가서 부끄러움을 당하면 우리 집안이 다 잘 된다는 얘기를 듣고 우리 아버지가 일부러 이렇게 하신 거라고. 얼마나 감사하냐고. 그러니까 그 안사돈이 그러시냐고. 그 바깥 다른 사돈이 그 상토가 이거 걸릴까 팥죽 그릇 들고 바지가 벗어졌는데도 이거 감사합니다 하고 들어갔다는 우리나라 설화가 있어요. 사람이 실수를 하지 않고 부끄러움을 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만, 그것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그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지금 셈과 야벳의 이 다른 반응이 중요한 가르침이 뭐냐 하면, 이게 단순히 지금 도덕적 가르침이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했느냐? 아니에요. 단순히 아버지를 존중해라 그런 의미냐? 그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말씀이 뭐냐 하면, 이 이후에 노아가 자녀들에게 축복과 저주로 나누는데, 그 축복과 저주로 나눌 때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24절과 2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의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형제의 종도 아니에요.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지금 이게 한 아버지가 자신을 모욕한 것에 대해서 막 화가 나가지고 분풀이 하듯이 그렇게
화풀이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허락하신 그 거룩한 자녀들이 그 부모를 존경하고 그 부모를 존중하고 그 부모를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다른 말로 더 나아가서 그 부모를 존중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뭐를 내리신다고요? 저주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지금 중요하게 귀담아 들어야 될 부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땅, 가나안 땅, 이 함의 자녀들이 이룬 그 땅에 이제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너희들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계명을 주셨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10개를 추려서 먼저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을 뭐라고 그럽니까? 십계명이라고 그래요. 십계명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인간이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며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대한 내용이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인간이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내용이 5계명에서 10번째 계명입니다. 근데 그 계명을 보면 하나님을 향하여 주신 첫 번째 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짓게 될 첫 번째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한 첫 번째가 뭡니까? 제5계명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이게 6계명, 7계명, 8계명 살인하지 말라, 뭐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다른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런 다른 계명보다 가장 우선적으로 올라온 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성경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데 요즘 시대에 내 부모를 공격하죠. 글자 하나 보면 공격이 되게 돼. 출애굽기 20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계명 중에, 명령 중에 부가 설명한 건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 건 명령으로 끝나요. 섬기지 마, 우상 만들지 마, 이름 망령들 일컫지 마, 안식일 잘 지켜, 딱 명령으로 끝나요. 근데 또 다른 살인하지 마,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도둑질하지 마, 다른 거짓 증거하지 마, 그냥 그거로 끝나요. 근데 딱 하나, 이 계명만은 하나님이 조건을 달아요. 너희들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유일한 계명. 자, 뭡니까?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다른 말로 장수하리라, 복받으리라. 이것은 중요한 얘기입니다. 지금 이 가나안의 아버지 함과 그리고 이 다른 두 아들의 입장이 다른 것은 단순히 그냥 아버지 앞에 어떻게 대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그 원칙대로 지켰느냐, 그러면 지킨 자에게는 복이 있고 그렇지 않는 자에게는 저주가 있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샘플로 보여주시는 중요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틀 전에 어느 한국의 유명한 시사 주간지에 글이 하나 올라왔어요. 제가 그거를 며칠 전에 봤는데 좀 충격적인 글이에요.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그 제목이 노인 학대 증가라는 제목이에요. 이 주간지, 시사 주간지에 노인 학대 증가. 내용을 보면 2022년 노인 학대 현황 보고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만 2022년 한 해 동안 노인, 그러니까 집안의 어른이든 뭐 이런 분들 학대한 것을 보고 가는데 약 2만 건 정도의 신고가 있었어요. 정확하게 19,552건. 근데 이 충격적인 건 뭐냐면 나이 많은 노인들에 대해서 학대를 하는데, 학대를 하는 가해자 중에 가장 많은 퍼센테이지가 누구냐? 너무 극단적으로 하지 말고 첫째는 배우자예요. 배우자가 이렇게 한대요. 그게 좀 놀라웠어요. 그 다음에 누구냐? 아들이 부모님을 학대한 사례가요 27.9%. 그 보고에 27.9% 아들이. 근데 더 놀라운 게 뭐냐면 재학대 건수, 이거는 지속적 학대, 한 번 어떻게 했다고 고발당하는 게 아니라 또 고발당하고 또 고발당한 재학대 건수가요, 이거 배우자보다 아들이 더 높아요. 아들은 무려 41.1%, 딸도 7.9%. 저는 아들이 없어서 확률이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러나 7.9%도 있어서 참 이것도 암담하기는 합니다. 여러분들 너무 비극이지 않아요? 고발받은 것 중에 27.9%가 아들에게, 딸 빼고 아들에게. 뭐 배우자에게
학대받는 거는 뭐라 말은 못하겠습니다만은, 근데 그 아들이 지속적으로 하는 확률이 41.1%. 제가 이걸 보면서 잘못 봤나 또 보고, 그래서 다른 기사들도 막 검색해 봤어요. 근데 다른 어느 기사에서 더 가슴 아픈 게, 이 통계를 하는 것 중에 더 가슴 아픈 이야기를 제가 하나 더 봤는데, 뭐라 했냐면, 학대 피해 노인 중에, 그 쓰여있는 문구 그대로 합니다. 학대 피해 노인 중에는 이 모든 원인이 자신이 잘못해서, 자신이 늙어서, 자식에게 부담을 줘서 등의 이유로 오히려 미안해하며 자신 탓으로 돌리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부모님들 마음이에요. 이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내가 학대를 받고 자식이 학대를 받았는데 이유를 내가 잘못해서 그렇다, 내가 늙어서, 내가 이 아이들 부담 줘서 그렇다고, 그렇게 오히려 미안해하며 자신 탓으로 돌리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보도도 같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아버지가 있죠. 사무엘하 18장에 보면 누가 나옵니까? 다윗이 나옵니다. 다윗이 사랑하던 아들이 자기를 반역합니다. 그리고 아들이 아버지와 평생 전장에서 함께 싸웠던 전우들을 마음을 뺏어서 그들과 함께 아버지를 죽이려고 찾아다닙니다. 반역을 합니다. 그 아들 이름이 뭐예요? 압살롬이에요. 압살롬. 이 성경도 안 좋은 사람은 놈이라고 이름을 붙이네요. 압살롬. 근데 이 압살롬이요, 그 반역이 결국 실패해서 죽어요. 그러면 아들이 나를 죽이려고 찾아다니다, 그것도 나의 동료들과 나의 전우들과 합작해서 나를 죽이려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 패해서 죽게 돼요. 그럼 아버지가, 다윗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아이고, 뭐 아들도 많은데, 뭐 와이프도 뭐 수천 명이고, 뭐 아들도 뭐 이름도 다 모르는데, 아이고, 한 놈 뭐 없어져도 뭐 됐다 그랬을까요? 3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무엘사 18장 33절에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저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멘. 자기를 죽이러 다니던 그 아들이 죽었을 때에 차라리 내가 죽을 걸. 성경에 이렇게 애통하게 기록된 것은 많지 않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압살롬아. 이것은 왕으로서의 다윗이 아니라 아버지로서의 다윗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늘 아버지라는 이름을 가진 이 자리에 많은 분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실수가 없는 인간이 없듯이 실수가 없는 아버지 없습니다. 부모님도 없습니다. 우리가 완벽하기를 기대했지만 어느 순간에 봤을 때 내 아버지가 참 속상하게 나를 만들었던 일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내 마음의 응어리가 지워지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모님도, 내 아버지도 어린 아들이었고 철없는 아이였고 노는 걸 좋아하고 숙제 안 하다가 혼나고 부모님 학교 불려가게 만들었던 그 아빠들이었어요. 그 아빠가 꿈도 많았고 실수도 많았고 실수해도 부끄러우니까 그냥 모른 척 했던 것이 우리가 완벽하기를 기대하는 그 아빠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녀들이 다 완벽하게 부모님들이 살았기 때문에 존경합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부모님들을 정확하게 평가하면 우리가 진심으로 존경할 만한 객관적 증거는 사실 우리 누구에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아버지로, 어머니를 어머니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자에게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주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녀된 우리 교우들은, 자녀된 우리 YCM들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주의 말씀에 따라 그 말씀 순종해서 평가하지 말고, 부모를 평가하지 말고, 오늘 아버지 날 아버지를 평가하지 말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여기 베데스다 쭉 내려오는 길이 그 공동묘지가 있잖아요.
어머니 날은 경찰이 와서 막 차량 통제를 해요. 근데 오늘 경찰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경찰 없는 거 두말할 것도 아니고 차도 안 밀려요. 그래서 결론은 두 가지예요. 아버지는 아무도 안 돌아가셨거나 돌아가셔도 자녀들이 별로 아쉬운 게 없거나, 그래서 아버지는 안 죽는 것 같다, 안 돌아가시는 것 같다. 차 막히는 거 없어요. 차 막히는 거. 어머니 날에는요 막 전부 다 꽃들고 차가 막혀 주일날 내려오면 힘들어. 경찰에서 막 호각 불고. 있는데 지금은 뭐. 우리가 평가에서 우리 부모를 완벽한 부모라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또 부모된 우리 교우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완벽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인생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가 말씀 나누는 것은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부모님들.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더라도 그 압살롬이 죽음의 소식을 듣고 통곡하고는 그 다윗의 마음처럼 이 아버지들이, 부모님들이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마음으로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과는 비교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복을 물려줄 수 있기 위해서 자녀들에게 부모를 공경하며 잘 섬기는 것을 가르치는 것 또한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녀된 성도님들은, 우리 YCM들은 부모님을 잣대로 평가할 것이 아니라 부모님은 부모님이니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또 부모된 우리들의 부모님은 계시잖아요. 부모님 우리들은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여서 다른 거 물려주고 다른 얘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잘 가르쳐서 그들이 언젠가 우리가 떠났을 때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잘 되고 장수하고 큰 복을 받고 그들이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참 믿음의 유산들을 꼭 남겨주려는 노력을 또한 부모들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 성공하지는 못합니다. 지금 제가 당신은 성공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세상에 제일 힘든 게 자녀 교육이라고 하잖아요. 이병철 회장이, 삼성그룹 그 창업자 이병철 회장이 하는 얘기가 세상에 다 자기 마음대로 되는데 안 되는 게 두 가지 있다 그러잖아요. 하나는 골프 공 날아가는 거하고 자식하고 이 두 가지가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나 노력하지도 않으면 우리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된 분들은 부모님 앞에 공경하여 큰 복을 받고, 부모된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복 받을 수 있는 이 귀한 비밀을 잘 가르쳐서 우리의 자녀들 자손 대대로 복 받는 가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아멘 크게 하십시오. 아멘. 아멘은 그 아멘함으로 그 축복의 말씀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걸 왜 그냥 가만히 있어요? 제가 잘나서 아멘하는 거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기 때문에 아멘함으로 그 말씀은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오늘은 Father's Day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자녀들이 되고 또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을 만한 자녀들이 될 수 있는 지혜로운 부모들이 다 되어서 우리가 언젠가 이 땅을 떠나더라도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기억하고 그리워하며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다 이 땅을 떠난 하나님의 백성임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길 다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또 오늘 혹시 자녀들 만나시거나 또 나누실 때에 귀한 축복의 약속들이 말씀 읽어주시면서 축복의 약속 읽어주시면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잘 자라날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주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저희들을 사랑으로 아껴주시며 키워주신 부모님들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평가하는 자가 아니라 존경하고 존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있는 그 첫 계명의 그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를 잘 섬기며 공경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약속 있는 첫 계명의 그 복들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희 가정들 대대로 삼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이 땅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복을 욕심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히 붙들게 하시사 말씀 안에 바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의 믿음의 길 다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며, 특별히 원하건대 가정의 어려움과 아픔 있는 가정마다 주님 치유하여 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고
긍휼의 손으로 덮어 주옵소서.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